할렐루야. 일요 주일 2부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온 땅과 만물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며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만 예배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검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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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빈번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은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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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아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왕의 위엄을 실력과 진정으로 왕의 위엄을 실력과 진정어라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왕의 위엄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환경을 보면 좌절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들의 마음과 반경을 치유의 은사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안전수칙에 따라서 교회에 누가 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가정 예배가 자리잡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불만과 불평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수시로 깨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불안과 분주함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비전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담대함과 평강으로 화답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부르시고 축복하셔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세우셨지만 북한은 독재 정권 치하에 고통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물질 숭배와 이념 간의 다툼이 극으로 치달아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의 화염이 사회와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팽배해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자녀들이오니 부모가 잘못된 자녀를 꾸짖고 벌 주는 것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것처럼 저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담대하게 인내하며 주님의 선하신 간섭함을 맛보아 알게 하시며 눈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간증을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평택 온누리교회가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따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2000만의 비전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지고 이주민 사역이 활성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리더십과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실천하여 주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양육과 전도로 말씀에 기초한 건강한 리더십이 지속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영혼 사랑과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잘 정착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차세대 예배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운행하셔서 청년들의 믿음이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공동체를 섬기는 순장과 차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을 성령 충만하게 이끄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뜻이 있으신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정치, 경제,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소서. 평택 온누리교회가 구별되어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모범을 보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사역을 행하는 칭찬받는 교회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신동식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참여해서 성경을 필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힘과 양식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하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요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곳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우리 두 손을 펼쳐서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요한복음 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랍비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8번째 영상을 보신 이후에 신동식 목사님께서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신앙문화교육이 가스펠 프로젝트 8주차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만난 한 중학생 친구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에게 만약 단 1시간만 남아있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니? 곰곰이 생각하던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나요? 긍정적인 친구입니다. 제가 부정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168시간만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무엇을 하기 위해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18년 기준으로 딱 10년 전과 대비하여 29% 줄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통합 측 총회 보고에 따르면 출생아 수의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같은 기간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떨까요? 작년을 기준으로 볼 때 그 10년 전과 대비하면 약 1,400명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고 기뻐하거나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가 되어 온 친구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학년별로 균등하게 인원이 분포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달 출석하는 인원을 평균으로 내어보았습니다. 학년별이고요. 가장 많은 아이가 있는 학년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한 65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사춘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200명대로 줄어들게 되고 그 인원이 유지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하나의 표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차세대를 졸업한 친구들이 얼마만큼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지를 작년 3월 달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대상은 21세와 25세, 서빙고는 26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출석을 안 하고 있다,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이 저렇습니다. 청년들의 숫자 중에 연락이 안 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없지만 줄어들고 있는 것은 확실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표 중에 아래쪽에 있는 26세의 아이들은, 청년들은 고등학교 시절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교회에서 담당했던 교육자가 저입니다. 저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켠이 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보여드리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 정도의 숫자였던 친구들이 25세가 되면 200명 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친구를 따라 아니면 유학으로 아니면 공부 때문에 타지로 떠난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인을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 감소, 학교에서 신에 대한 개념을 다루지 못하게 하는 것, 물질적 세계관, 그리고 건강한 신앙이 세워지기 전에 대학교에 가고 유물론적 세계관의 영향 가운데에 심하게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1대 168. 일주일 한 끼의 식사를 자녀에게 제공하면서 자녀의 건강이 온전히 건강해지기를 바라기 어려운 것처럼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자녀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알려주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자리에 앉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저녁에 누울 때,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누울 때까지 자녀들이 우리의 품을 떠나기 20년 동안은 자녀가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정은 교회여야 하고 교회는 가정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수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저희의 사명임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거 지난 몇 주간 말씀 식방, 야광 액자, 또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 이 모든 것들이 기획되고 진행된 이유는 이런 배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정의 신앙 문화를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 주 가스펠 프로젝트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꿈아이 가정은 세례 요한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저희가 자녀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음악놀이의 영상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꿈이 자라는 땅 친구들 가정은 친구를 위해 양보한 경험, 그리고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경험을 자녀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꿈이 자라는 땅과 파워웨이브 가정에는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인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자녀의 이야기에 잘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168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차세대 노희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일주일은 168시간인데 1년으로 치면 3000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1시간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1시간 안에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또 선생님을 1시간 내내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선생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시간은 5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사실은 가정으로 컨텐츠를 옮기고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알려주게 되면 이제 40시간, 1년에 한 40시간 정도를 교회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선생님과 만남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3000시간 이상 부모와 함께 보낼 수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으로 부모님의 예배하는 모습을 평생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1400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1400명이 수평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로 1400명, 무너진 교회들의 주일학교 인원이 1400명이 온 것이고 다른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 지금 농촌교회와 또 서울 경기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 콘서트가 8월 24일 오후 8시에 열리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부모님을 인도해서 그 자리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데스크나 홈페이지에 7월 27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우리 신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그리우시죠? 우리 하영조 목사님 구주기를 맞이해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로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생생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전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새벽에 나오시고, 또 하루라도 일주일 내내 안 나오셔도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나오셔야겠지만 도전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전체가 성경 필사하는 에스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우리 공동체 총무님께 8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 공동체 소속이 안 된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지원실에서 받아서 같이 쓰실 수 있으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가 선교사님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미션 커넥트 사역을 실시하는데,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블레싱 커넥트가 있고, 또 MK들, 우리 자녀들,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해외에 있을 때 대학 청년부 우리 친구들이 같이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튜터링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8월호가 나왔는데요, 우리 목회 지원실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고 또 정기 구독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구독하셔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민족이 이념으로 갈등하고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나라죠. 그래서 만방에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을, 하나님 또한 음란과 폭력과 또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회개할 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쓰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떠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아버지 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것을 아버지 힘쓰고 고민하는,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힘쓰고 하나님 고민하는 하나님 많은 친구들과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고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능력, 복음의 능력을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니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모든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회개하는 무릎이 있게 하시고 엎드러지는 무릎이 있게 하실 때 우리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낙심하고 낭망하여 있는 모든 상황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양분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통일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억눌려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되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때 그분은 성령 충만한 분으로, 그리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으로, 음부의 권세도 다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 모든 능력을 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분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듣는 예수님 말고요, 그냥 들어서 보는 예수님 말고 진짜 보는 예수님,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께 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변하는 거예요.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이 왔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안드레도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형,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와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다나엘에게 또 전하니까 나다나엘이 설레설레해요.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근데 나다나엘이 실제로 와서 보라 했던 제자들의 얘기에 따라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다 알고 계세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다 아셨어요. 베드로야, 너를 개바라 하리라. 나다나엘이 왔을 때도 너가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다 알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다 알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하는 그것이 그 친구의 얘기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과 같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실제로 죽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의 아내, 그 잘못된 결혼을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지적했기 때문이죠. 근데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제자들도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한 명, 두 명씩 예수님께로 옮겨간, 그래서 옮겨가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 중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논쟁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 사이에 붙었던 논쟁인데 누가 더 강력하냐, 이런 논쟁이었을 거예요.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세례 요한이다, 아니다, 우리다, 아니다, 예수다. 서로 언쟁이 붙었고 어떤 물세례가 더 좋으냐, 예수님 쪽이 더 좋으냐, 이쪽이 더 좋으냐.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삼고 있었던 요한의 제자들은 당연히 세례 요한이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크고 좀 더 능력 있게 보였으면 참 좋았겠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26절에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라삐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그분께로 가니까 진짜 참 잘 됐네요, 이런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선생님이 예전에 증언하시고 세례를 주시던 그분에게 다 갑니다. 그 증언하시던 이 말의 원어가 메 마르티레가스인데 이게 증언하다의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증언의 효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례 요한 우리 스승님이 증언하시고 세례를 주셨던 그 분이 영광을 받네요 라고 못마땅해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시기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은 왜 일어나나요? 스승은 예수님을 보지만 따르는 사람은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사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죄예요. 누구도 그 사람의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막의 수도사라고 불리우는 이 수도원들, 이 수도생들에게 이겨낼 수 없고 잘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악을 7대 죄악으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그 7대 죄악 중에 7가지가 교만, 시기, 탐욕, 그리고 탐식, 먹는 거죠. 분노, 그리고 정욕, 나태,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이 시기는 두 번째에 들어가요. 이 시기의 별명은 녹색 눈의 괴수입니다. 왜 녹색 눈일까요? 이 녹색 과일, 익지도 않은 과일을 먹으면 여기서 떫을 뿐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도 쓰린 거예요. 그래서 녹색 과일을 먹는 것 같이 이 시기심은 이 안에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 눈의 괴물이라고 하는 이 시기심이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짓는 죄예요. 시기는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탐심을 이야기하고, 질투는 자기의 소유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질투라고 합니다. 시기가 탐내는 마음이라면 질투는 그 사람이 상처받기 바라는 마음이에요. 시기가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이라면 질투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잃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좀 더 공격적인 마음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시기는 친구처럼 나도 새 집에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질투는 그 친구가 가진 집이 불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질투, 시기, 이런 마음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먼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먼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나와 가까이 있는 이웃 사이, 동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짓기 때문에 괜찮냐?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은 내 이웃의 소유, 종이나 또는 모든 물건이나 그의 아내까지 다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정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그리고 이 질투가 표출되기 전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시기가 질투로 변할까요? 시기하는 마음을 없앨 수는 없어요. 머릿속에 지나가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가 머리 위로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듯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이 시기를 잡아다가 마음속에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심고 열매를 내기까지 시간을 두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7절 말씀에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 기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또 14장 30절에 보면 평온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 되지만 질투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부엌에서 이게 음식을 만들고 계셨어요. 도마 소리가 딱딱딱딱딱 나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그 쌀집 딸이 방언받았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유행이었거든요, 방언이. 그래서 제가 TV를 보다가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 쌀집 딸이 기도하다가 방언받았대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받았는데요? 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랑 대면해서 얘기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마음속에 불같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 형제 쌀상의 그 딸이?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는 이제 여행사를 예전에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가. 나중에는 망하셨지만 IMF 때 어려워지셨지만 그 형제 쌀상회,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형제 쌀상이라는 게 기억이 나요. 그 딸이 저랑 저 1년 밑에 이제 친구거든요.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 받느라, 그래요? 그럼 저도 기도해야겠네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악착같이 방언을 받으려고 정말 힘과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관계없이 나보다 어린 친구가 방언을 받아? 그래서 저도 수련회 때마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정말 무릎이 까지도록, 옛날에 그 모노륨 장판 노란 거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거기 쭉쭉 미끄러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땀이 나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을 도대체 어떻게 받는 거예요. 막 제가 열심히 수련회 때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이 제 귀에 대고 방언을 가르쳐준다고 코카콜라를 막 외치라는 거예요. 코카콜라. 그래서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아 받았구나, 코카콜라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러면서 제가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 외에 어떤 은사도 다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하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라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방언도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차면 뭐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은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소집사님이든 우리가 그것을 계급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못한다, 어떤 은사가 없다,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알맞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뒤집어지는 은사만 생각하지만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재능과 달란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재능과 달란트는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맺혀지는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심지어는 절제까지도 성령께서 주시면 은사 아니고 그것을 풍성하게 맺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오면 과일을 먹는 것 같이 달콤함과 시원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질투를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여전히 시기하심과 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으시는 분임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얻고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있던 군중들을 빼앗아간 것, 내게 있던 제자들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 주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게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부흥도 영적 부흥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세례 요한이 가졌잖아요. 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얼굴이 어두워져서 왔어요. 본인이 전도를 했는데 그 언니를 전도했는데 언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를 보니까 섭섭이가 찾아온 거예요. 언니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섭섭한 거예요. 누구에게 섭섭해요? 하나님께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부어주시지 않으면서 언니를 보니까 언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많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주실 사랑을 그 언니에게 주시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매님,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완벽하세요. 사람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당신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아내가 싫어하잖아요. 나만 사랑해야지. 사람의 사랑은 하나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이 분산되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이 우주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나비의 숫자나 개미의 숫자도 빠짐없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히 아신다는 뜻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제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머리숱 많이 없지만 쓰다듬었을 때
머리가 또 하나 빠졌네. 이렇게 빠졌을 때도 몇 개가 빠졌구나, 총 양에서 몇 개가 줄었구나,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권능을 주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것을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은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요한이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같이 있었다가 사라지지만 메시지만 남기고 없어지는 것이죠.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분보다 조금 더 앞서 와서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칭찬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인에게서 난 자보다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왜 그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이지만 20장에 가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제 스승과 같이 우리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20장에는 문을 꼭 틀어 잠그고 누가 올까봐, 누가 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함해서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우리도 찾아내요. 십자가에 못 박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꽁꽁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딱 찾아오셔서 문을 꼭꼭 잠궜는데 어떻게 오실까요? 부활한 몸으로 문을 통과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아라.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고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도마가 예수님 가신 뒤에 나는 못 믿겠다.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실 수 있을까? 나는 못 믿겠다.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8일 뒤에 다시 그 집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손가락을 내밀어서 도마야,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너 손가락을 해서 옆구리에 넣어보렴. 이 말을 듣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내 주님이시고
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모든 주권 그리고 어디나 계시고 성령 충만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음을 세례 요한은 봤죠.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신 뒤에도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원래 일했던 갈릴리 바다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면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묵직하게 달려오는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 주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100m 남짓되는 그 배에서 베드로가 겉옷을 얼른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모닥불 피시고 물고기와 빵을 준비해 놓고 먹이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부터는 정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증인이 되어서 선포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할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한숨을 쉬시면서, 이 한숨이 이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얘기를 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누구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너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냐?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삶은 그러면 비참한 삶이었을까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냥 희생하는 삶으로 그냥 끝나는 것일까요? 그냥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했던 그 무대의 사회자 같은 삶이었을까요? 들러리였나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하죠.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한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 있는 물컵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일 거예요. 강대상 위에 올랐다고 해서 멋있게 보인다고 해서 깨끗하게 쓰임을 받겠지만 종이컵이라고 해도 그 안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으면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구겨져서 버리는 그릇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그릇이라고 해도 속이 비어져 있거나 더러워져 있거나 뭐가 묻어 있으면 주인의 쓰시기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죠. 우리도 예수님을 그대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하는 예배드리는 환경들은 다 다르겠지만 주님을 보고 깨끗하게 비워져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리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얘기하고 동행하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전파하고 증거하는 거룩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금 찬양으로, 봉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우리 형제들을 미워하고 형제들을 멀리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 옮겨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또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께 온전히 다가오는 놀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베풀어 주신 물질을 기억하여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으로 물질을 드리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의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증거하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목숨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간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일요주일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교회 새롭게 오셨구나,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양쪽에 피켓을 들고 있는 새가족팀에 가셔서 안내와 등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